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는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70명씩 제자들을 파송한 경우에는 2명씩 보내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돈을 담은 전대도 자루도 또 한 켤레 더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아무에게나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유대식으로 인사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그 사역에만 집중해서 가정을 방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아 도착한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화를 받아주는 그 집에서 거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곳에 병자가 있다면 고쳐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들의 파송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그 일에 기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예수 이름으로 뭔가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왠지 모를 그 뿌듯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를 통해서 뭔가 전도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대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 참 만족스럽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더 열정을 내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기쁨이 지나치면 경험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함으로 얻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샘을 다른 곳에 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을 그 자신들이 할 수 있음에 대한 뿌듯함, 성취감, 만족스러움입니다. 당연한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뭔가 칭찬에 가까운 뿌듯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래요. 기쁨 자체를 절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을 그것에 원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 기쁨의 원인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도 기뻐하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 해석의 의미가 있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서 살펴보면 여기서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말씀의 이해가 더 와닿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나가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다른 번역을 하면 훨씬 와닿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칫 자신을 통해서 이뤄놓은 업적들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요, 교회 부임하고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기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새로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이런 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3,500명이 7,000명이 되는데 2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확 나오니까 막 분위기가 막 기쁨과 긍정이 넘쳐요. 네. 그리고 그 기쁨과 긍정의 어떤 그 원천은 어디냐? 그 목사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얼마나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면 그 보람과 자부심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중보기도 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들이 병이 낫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면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맛에 구역장한다 라는 얘기도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는 성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공시킨 나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집중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연한 거지 굳이 그게 기쁨과 감격의 요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노력했다고 너 그래 수고했어 하고 이름이 기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그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크게 감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태신앙들이 부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크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착각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그 중심의 기쁨이 자기 자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나를 기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커지면 여러분 교만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결국 사역의 중심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중심에 슬그머니 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감격을 유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감당하고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뭔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질 않아도 좌절하고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원래부터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체가 자연스럽게 나로 자리 잡은 사람은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아, 내가 무능해서 그래. 혹은 능력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그 능력 때문에 또 매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부흥시킨 사람이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떠나지 않아서 나중에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주인 노릇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헌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나중에 주인 노릇하는 거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근원적인 뿌리이자 핵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나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확신과 기쁨에서 옵니다. 이건 제자로서 참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남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잘함이나 못함, 잘남 못함을 따지지 않고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또 사역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일로 존재를 확인했는데 일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심지어 요셉처럼 뭔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초라해 보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존재는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어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확인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구원받은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사역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괜찮은가?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 더 나빠져도 그 대상에 대한 분노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자괴감은 없는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봐서 참 많이 허탈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정말 열심히 상담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뭔가 자꾸 성과와 열매를 따지게 돼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닫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은 안 변해요. 근데 그 얘기 누가 하냐면, 교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 그런데 성과가 없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요. 왜?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나를 좀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변합니다. 내 자신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처럼 교인들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변할지 안 변할지 사실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안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맞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변한다고 믿고 전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